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소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파트리크 쥐시킨트의 단편소설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론가가 작품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화가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깊이라는 두 글자를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시키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미술을 포기하고 맙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은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가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용기와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절망과 슬픔과 포기의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말의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은 한 번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없고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언어도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고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가르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지자는 한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교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사는 지금의 교회학교 교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의 목회자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사도와 선지자가 귀하던 시절이어서 교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선생, 랍비들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들은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르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엄격한 기준과 비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생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선생의 책임이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인들도 직원이나 기사에게 막말을 하다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여파로 사업이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실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일마다 묵묵히 이름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아야만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수고에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생마는 힘은 좋은데 길들이지지 않았습니다. 야생마가 날뛰게 되면 사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길길이 날뛰던 말들도 순종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이 말을 제어하여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짐승과 같은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생마가 주인을 내동댕이 치듯이 다스리지 못한 혀가 주인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항상 혀를 제어하야만 합니다. 폴란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교수로부터 비관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손가락은 너무 짧고 굵다. 유연성도 부족하다. 다른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라. 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만찬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중년 신사가 소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라. 소년은 중년 신사의 격려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리는 잔 파데레우스키입니다. 루빈스타인의 한마디의 말이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혀를 통제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2006년도에 프라피누라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전남 신안군 가고도의 고흥산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고기 잡던 다른 배는 다 항구로 돌아갈 때 할아버지는 3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가지고 반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6시간 동안 배의 키를 꼭 붙잡고 파도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파도를 따라 키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서 마침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지켜주었던 것은 작은 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만 해야만 합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솔로몬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가혹하게 통치하게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징계하겠다라고 포곤을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나라를 분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독일 괴테의 집은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부류들은 항상 남의 험담과 음담 패설을 하였습니다. 괴테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 때 정중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나 휴지를 버리고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음식이나 휴지는 다시 주워서 담을 수 있지만 더러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여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기러기 한 쌍이 두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도 남쪽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러기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려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머리 좋은 개구리가 갈대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너희들 양쪽에서 이 갈대를 잡고 내가 입으로 갈대를 물고 있으면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날아가고 있는데 밑에서 일하던 농부가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냐라고 묻자 개구리가 우쭐대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물고 있던 갈대를 놓치면서 땅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랑하다가 개구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혀는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크게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혀는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혀는 불처럼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습니다. 보통 우기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건기 때가 되면 이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성냥개피 하나만 갖다 대도 온 들판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산불을 경험해 보서 합니다. 우리도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한국도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혀가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혀가 한 개인을 망하기도 하고 한 가정을 망하게도 하고 한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위험성입니다. 혀는 불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성냥불 아주 약습니다. 그러나 그 성냥불 하나로 온 마을을 다 태워버립니다. 산불이 나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혀도 작지만 온 사람들, 온 공동체, 온 사회를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에게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둘째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혀도 그렇습니다. 혀도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혀는 온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연관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린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불이 붙은 수레바퀴는 굴러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풀도 태우고 숲도 태우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면 자기 자신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혀는 지옥불과 같은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혀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을 걸.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다니라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하고 광야에 나왔던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말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중국 성어에는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칩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혀는 비록 작지만 이것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혀를 절제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셰퍼드란 사람이 3가지 황금문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모두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은 그것은 진실한 말인가?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입니다. 이 세 문을 지나왔다면 그 말의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려면 항상 진실한 말과 필요한 말과 친절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말을 해서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말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악한 말로 인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망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 여러분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말과 하나님의 영광되는 말만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